예, 저희들이 이제 이틀 동안 우리 이제 두 명의 사사,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였던 우리가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잘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모압 왕 또 에글론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오늘 아마 금요 기도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는 우리가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보라 사사가 참 이렇게 또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여성 리더십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참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이었는데 이제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자 사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여호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례적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지도했던 인물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아주 독특하죠. 3,000년 전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드보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밤이 되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드보라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이제 같이 이렇게 그들에게 맛보게 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도 아주 중요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 이제 항상 이 부담이 되는 게 이제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그래서 참 그냥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만 이렇게 좀 일관되게 하면 좀 장점은 있긴 있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 밤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벽에는 오실 수 있지만 밤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밤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동영상을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이 또 참 과거에는 평일에는 안 와도 주일에는 이제 오는 그런 또 때가 있었는데,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또 교회 사역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새벽에 또 진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4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수요일까지죠, 저희들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패키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드보라가 기도원이 참 유약하고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기도원이 또 이렇게 참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원이 몰락을 합니다. 몰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 사후에 이제 기도원을 세습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제 기도원 사후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4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4번을 쭉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 드보라 기도원이 막 헷갈리는 게, 설교는 지금 드보라를 하고 지금 또 오후에 준비하는 거는 기도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머리에 짬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참 제가 이 기도원을 하면서도 이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았으면 참 특별히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좀 더 자신들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3주 고생을 하시니까 오늘 저녁에도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 또 주일도 그렇고,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동영상을 한번 들으셔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첫날 받으셨던 지도를 조금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도 가져오셨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하솔이 나오죠. 하솔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못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하솔 혹시 지도 있으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하솔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로셋이라는 지역에 사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런데 이 하로셋이라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최첨단 무기일 수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간이 늘어나죠. 기억이 나시나요? 온니엘 때는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폈던 에훗 때는 몇 년이었죠? 18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점점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심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상황을 5장에 한번 보시면, 5장에 6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그 당시 상황을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 있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조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대로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밑에 보면 마을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드보라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신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이렇게 성문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방패와 창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의 통치 속에서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무리는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렇게 칼과 창이 없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상태에 이스라엘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거죠. 이런 혼란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한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죠. 정상적인 가정. 남편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여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 그래서 그는 여선지자였고, 바로 이런 역할이 그를 무엇으로 인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도록, 그는 정상적인 가정을 갖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순종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뭔가 하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그는 거주했죠. 자기 아마 드보라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종려나무 아래 살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게 바로 우리 여성 리더십이죠. 여성 리더십. 여러분, 이제 드보라가 그 3000년 전에도 그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고 인도해 주고 바르게 지도해 주는 역할을 했을 때 그는 한 남편을 둔 아내, 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가. 저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3000년 전에도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마지막에 남자들이 기도해야 좀 나라가 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정말 드보라와 같은 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드보라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여성분들이 세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러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보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드보라가 살았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에브라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지도를 조금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 이제 남성 지도자입니다. 바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납달리 게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납달리가 있고 거기에 게데스라는 이제 하나의 또 그 도시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지금 바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게데스에 있습니다. 게데스.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죠. 그래서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대충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대충 보셨나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볼산 찾으셨나요? 다볼산, 바로 지금 스불론 밑에 다볼산이 있죠. 이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참 탁월한 것은, 지금 가나안이 자랑하는 것은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붙으면 안 됩니까? 평지에서 붙으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을 너가 참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평지가 아니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철병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이 이제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은 구절이죠. 여러분 참 이 바락이 드보라가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여러분이 한편으로 분명히 보면 참 이렇게 그 바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지, 그렇게 또 여자분 보고 꼭 오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뜻에서 분명히 좀 부정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거리를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보라는 지금 에브라임에 있고 게데스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지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가나안,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과 싸우라는데,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이제 주일부터 기도원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참 바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드보라를 인정하는 거죠. 드보라를 인정했어요. 드보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인이고, 그리고 그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뭔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보고 같이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허락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너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보라는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게 됩니다. 이제 게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게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까 10,000명이 따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떠나서 게데스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헤벨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시스라를 죽이는 바로 여인 야엘이 바로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헤벨의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이제 올랐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10,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에 지금 모여 있다, 집결해 있다 라는 어떤 소식이 이제 그 시스라에게 알려졌죠. 그러면 이제 시스라가 아니 이 녀석들이 이제 반역을 꾀하는구나, 독립을 꾀하는구나,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손강을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도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끄시면, 서불론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쭉 끄시면 거기 이상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냥 그쪽 편으로 한번 선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그 강이 뭔가 하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볼산에서부터 여기 아주 튀어나온 그쪽까지 이렇게 흐르는 강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 이 기손강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기손강으로 지금 이 시스라가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이제 모였는데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독려합니다. 독려하니까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다볼산에서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15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니까 시스라가 결국은 병거에서 내려서 그가 자랑했던 900대 이 철병거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바락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해서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게 되고 시스라의 온 군대는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지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한 10,000명 정도가 다볼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이제 기송강 그 유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볼산과 가까운 그 시스라강 유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 시스라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큰 혼란을 주셨다는 거죠. 주셔서 그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사사기 5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5장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이 물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이게 바로 기손강입니다.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그들은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별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별들이 지금 하늘에서 시스라와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는데 기손강은 옛 강이고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손강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강은 요단강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실망하는 게 정말 강이 크지 않아요. 평소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기철이 되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송강도 여러분들이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기송강도 아주 한 4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폭이 별로 넓지 않아요. 평소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라있던 유역까지도 그 물에 다 차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이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기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신만만하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에서 엄청난 비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좁았던 그 기송강이 넘쳐나면서 그 유역이 다 뭐가 되어버렸느냐? 진흙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래서 철병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은 이건 시간중 먹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여기 나오는 지금 가나안 왕과 그리고 또 이 시스라 야빈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한꺼번에 그냥 몰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너 손에 저들을 붙이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칼날로 그 기송강 유역에 있었던 그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은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17절을 보시면 도망을 가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도망가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입니다. 남들이 도망가는 방향과 정반대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헤벨의 아내, 앞에서 11절을 보시면 헤벨이 나왔죠. 이 헤벨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헤벨이 지금 이렇게 소위 변절했다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스라가 바로 그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집으로 도망을 가서, 여러분, 고대에도 여인의 숙소에는 남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좀 이렇게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 그리고 또 18절에 야엘은 아주 영접하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도 덮어주죠. 그리고 19절 시스라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야엘은 뭘 주느냐? 우유를 줘요. 우유. 이게 아마 잠이 더 잘 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20절, 만약에 밖에 섰다가 사람이 누가 없느냐 물으면 없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21절, 시스라가 정말 주는 우유 그리고 이불을 듣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장막 말뚝 가지고 방망이 들고 와서 이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그래서 정말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락이 왔을 때 이제 이 야엘이 시스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습니다. 굴복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여인 드보라죠. 그리고 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드보라. 그리고 남편은 어쩌면 가나안 왕 야빈과 친했지만, 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여인들,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바락을 보면 그런 어떤 주저하는 믿음, 이런 거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 거기에 바락을 빼놓지 않아요.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연설 속에도 바락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비록 그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대한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참,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참 그런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제가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한테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힘과 방향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하지만, 저는 누구의 도움들이 또 가장 절실할 때가 많으냐?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을 참 전달받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시는 그 격려와 도전이라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남자들만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자들만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충고와 또 그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또 달려가는 바락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저녁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 같이 이제 기도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분들도 똑같죠. 그렇지만 또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우리 여자분들이 주는 그런 영적인 도전, 격려, 말씀에도 잘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어둠의 때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남자분들은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